온유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오늘은 이제 유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연함.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는 반드시 이 유연함이라고 하는 모습이 성품이 보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유연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반드시 보여져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연함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할 때 나오는 거예요. 유연함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할 때 나오는 것이 유연함입니다. 이 유연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준이 없이 너도 오라, 너도 오라가 아니에요. 이건 유연함이 아닙니다. 유연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적인 유연함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분명한 기준으로 인하여서 그 유연함을 펼쳐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 없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모두 다 오라, 이건 유연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어서는 유연함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 이외의 것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비본질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본질에는 유연함을 갖지 않았지만 비본질에서는 유연함을 가졌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유연함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에 대해서 유연함을 갖자가 아닙니다. 기준은 명확해요. 그거는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유연함의 반대말 배타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연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연함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 따라오는 단어가 배타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연함과 배타성은 좀 상극이거든요. 배타성은 조금 다른 것들을 멀리하는 것을 뜻하죠. 유연함은 좀 잘 받아들이는 걸 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건 배타성과 배타주의를 분별할 수는 있어야 돼요. 배타성과 배타주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은 무엇이냐면 진리에 관한 배타성이거든요. 구원에 관한 배타성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죠.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개혁신학이라고 불리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은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완전성을 강조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완전성.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 중보자는 다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타해야 해요. 배타성을 가져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진리에 관해서는 우리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 선행을 해야 된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야 된다, 철학적인 부분들을 더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배타성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펼쳐야 하는 배타성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본인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진리는 절대 타협을 할 수가 없고 양보를 할 수가 없고 우리는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진리를 지켜야 돼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순교자들이 참 많아요. 그들은 왜 순교를 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들은 왜 죽었을까요?
이게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경험한 자들은 절대적으로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개혁신학은 제한 속죄, 제한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보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보편 구원이 무엇이냐면 기독 신자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 신자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문제와 관련돼 있어서 이 보편 구원론을 밀쳐냈어요. 전통적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종교다원주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보편 구원론을 배척합니다, 배타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성향을 가진, 전통 신학을 가진, 개혁 신학을 가진 우리들을 사람들이 이제 뭐라 부르냐면, 야, 니네 참 빡빡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교다원주의의 맥락 속에서 상인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야, 꼭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냐? 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 꼭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 구원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처를 믿든 알라를 믿든 마리아를 믿든 뭐 다 그냥 어차피 구원 받을 거, 보편 구원에 속하죠. 근데 이 보편 구원은 꽤나 인간들에게 그럴듯해요. 왜냐? 좀 안도감을 주거든요. 보편 구원론에서 조금 더 진보라고 이야기할게요. 보편 구원에 좀 더 진보된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거래요. 여러분들이 지옥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괜찮아요. 지옥이 끝이 아니거든요. 지옥에 있어도 어느 순간에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지옥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제한 구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제 앞에는 꽃도 있고 컵도 있고 물수건도 있고 주일헌금 봉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 것들을 선택하지 않은 게 되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것들은 선택되어지지 않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제한구원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얘기하면서 이거는 한번 좀 언급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시긴 아실 건데 좀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질문 하나 드리죠. 신천지는 이단입니까? 사이비입니까? 이단이라고 생각한다 손. 사이비라고 생각한다 손. 자, 보시죠. 이단은 뭐라고 정의하느냐? 이단성을 넘어서 성경과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 파당을 이뤄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이자 일체 공통 분모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대한 신앙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주장이나 단체,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초대 교부, 초대 교인들을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신학적으로 정말 성직자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도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성령에 대해서 조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죠. 참 인간이시죠.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게 이단이에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예수님은 정말 비범한 자가 맞아, 하지만 참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이만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이단 사이비들한테 이야기하는 야 쟤네들이 이단이야 라고 하면 그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이비는 달라요. 사이비는 뭐냐면 해석의 차이 견해가 아니라 넘겨주세요. 해석의 차이가 견해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배경으로 해요. 기독교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탈기독교적이에요. 반사회적인 주장이나 단체를 하죠. 신천지를 보세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같으세요? 부모님을 버려요. 집을 버려요. 부모를 고소해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 같으세요? 아니요. 사이비는 그렇게 물들어가요. 사이비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게 하죠. 사회적인 모습들을 발현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들만의 문화를 살아가죠. 그들만의 문화. 이단과 사이비, 물론 너무나도 명확하고 면밀하게 막 오밀조밀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분명한 차이는 있어요. 신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과 신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사이비는 신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와서 전 예수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전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하나라도 빈틈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 빈틈이 존재하면 사탄은 그 빈틈을 비집고 공격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유연함을 갖잖아요. 그것이 빈틈이 되면 우리는 와르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대형교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뭐냐면 한참 교황이 막 한국 방문할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에서 천주교에 대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와, 진짜 저 종교만이 진짜 종교다라고 하면서 화합과 통용을 막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교황이 얼마나 인자해 보입니까? 그리고 천주교는 부처님 오신 날에도 부처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플랜카드를 걸 정도로 종교적인 부분에서 통합을 이루려고 애쓰는 자들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저게 진짜 종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하죠?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가 플랜카드 걸어놓은 거 봤어요? 우린 왜 안 걸죠? 왜 한 겁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기독교를 더욱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환영해서요. 박수 쳐주십시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구원자인가요? 마리아가 구원자예요? 알라가 구원자입니까? 그걸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락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진리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니까 와, 진짜 너희들은 멍청하다. 시대를 앞서가는 게 아니라 삶에 뒤처져 있는 거, 시대에 뒤처져 있는 거구나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명확하게 한다면, 그걸 명확하게 한다면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그 진리에 대해서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유연함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 다른 것들에 있어서 굴복하지 않고 그 진리를 고수하기로 작정하고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유연함을 발휘하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혹시 이렇게 얘기한 거 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율법도 따르고 할례도 받고 그렇게 해야지 의에 이릅니다. 구원에 이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 보셨나요? 아니요. 바울은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너무 명확했죠.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
유연하지 않은 사람, 이 진리에 대해서 명확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줘요. 유연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확고함이 있을 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내 삶이 완전하고 선하신 길로 인도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뢰가 없이 유연함을 발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파괴될 거예요. 정말입니다. 분명한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 없이 유연함만 강조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파괴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냐? 술에 대한 문제와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할 겁니다. 술에 대한 문제와 동성애에 대한 문제. 전 이런 질문을 굉장히 20대 때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술자리에 가도 되는가 안 되는가? 자, 우리 투표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술자리에 가도 된다, 손. 괜찮아요. 어차피 저만 보여요. 여러분들 안 보여. 자, 술자리에 가도 된다였나? 가면 안 된다. 나머지는? 기분 따라? 불금이면 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절대 가면 안 된다. 어우, 난 거룩한 주의 성전이기에 날 더럽힐 수 없지.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술을 마셨던 것도 아니고 좋아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막 너무 교회에 열심히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이 막 술자리에 불러도 뭐 당연히 안 가죠. 당연히 부르지도 않았고.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고수했었는데, 제가 조금 성장을 하고 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한 목사님의 이제 권면을 듣게 되는데, 그 권면은 무엇이냐면, 너의 신앙과 너의 진리가 올바르게 되어 있다면, 흔들리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가서 우리 뭐 해야 돼요? 가서 뭐 해요? 같이 짠합니까? 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그런 것 따위 흔들리지 않아. 오늘은 마셔볼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애들 술 마시고 클럽인데 야, 예수님 얘기 들어볼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의 삶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하는 뒤치다거리를 다 해주고, 그래서 김용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자리에 오면 너무 안심되잖아, 뭐 필름이 끊겨도 돼 라고 정도까지 그렇게 그들을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너를 찾게 될 것이고, 그럼 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나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디 있죠? 교회 밖에 있잖아요. 클럽에 있잖아요. 술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교회에 있어 봐요. 복음이 전해질까요? 아니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술자리에 가도 괜찮아요. 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친구들 있죠. 이제부터 난 술을 마시지 않겠어 라고 결심을 했어. 친구가 전화가 왔네. 안 가겠다고 했지만 그래, 오늘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니까 갔어. 근데 친구들이 계속 권해. 야, 한 잔도 안 되냐? 한 잔도? 진짜 한 잔도 안 돼? 한 잔도 안 돼? 계속 거절하다가 10분 후에 한 잔 정도는, 그치? 화합을 또 이뤄야 되잖아? 그러면서 한 잔을 했어. 이렇게 할 사람들은 가지 마세요. 상사가 권하든 어떤 선배가 권하든 어떤 사람이 권해도 난 그걸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면 가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대통령이 술을 따라줘도 안 마실 수 있으면 가셔야 돼요. 그런 담대함, 그런 흔들리지 않음이 있는 사람들은 가셔야 돼요. 그곳에서 뭘 하셔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술 안 마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쟤 참 징하다라고도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 쟤는 도대체 왜 저러지라고까지 가요. 그러면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은 결국 물어보게 됩니다. 너 도대체 왜 그래? 그럼 그때 뭐라고 해요? 아, 쟤 좀 간이 안 좋아요. 한약을 마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 뭐 해야 되죠? 그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냐면 이라고 복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이제 생각하고 나서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 다 끊었어요. 다 끊었어요. 정말. 뭐 더 이상 연락 안 해요. 교회 친구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교회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아쉬웠죠. 그게 정말 아쉬웠어요. 여러분들 만약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면 일단은 먼저 진리에 대해서 배타성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유연함을 가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죠.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큰 논쟁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사랑. 과연 기독교는 동성애를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 제 방금 이 말한 것에 있어서 다른 반대 의견을 낼 사람 있으실까요? 동성애를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가? 1번 사랑해야 된다, 손. 2번 사랑해야 되지 않는다, 손. 자, 여러분들은 왜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고 손을 들었죠? 왜요? 여기 아마 동성애 있으면 너 이제 장난 아닐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린 동성애자들을 사랑할 수는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동성애자들을 사랑할 수는 있어야 돼요. 하지만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동성애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제시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인간이 반응되어지는 죄의 결과값이 동성애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배척합니다. 배타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좀 어렵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했었을 때 동성애도 죄이고 우리가 하는 거짓말도 죄예요. 이해되셨나요? 동성애도 죄이고 거짓말도 죄예요. 물론 경중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었을 때 둘 다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동성애자들을 정죄한다? 이건 옳지 않아요. 왜? 우린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 죄의 모습이 동성애를 하는 것으로 발현될 뿐이고 그 죄의 모습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발현될 뿐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서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 동성애자들은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린 동성애를 사랑해서는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깨우침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동성애라고 하는 죄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많이 오류를 범해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를 간과한다고요. 그냥 그 죄를 덮어버려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럼 진리가 무너져요. 이해되셨나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진리를 지켜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사랑한다고 진리를 무너뜨린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본받아야 되지만
반드시 또 생각해야 되는 건 죄를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또한 생각하셔야 돼요. 그 거룩함 또한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덮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용납해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 그럼 우리는 뭐에 봉착하게 되냐? 어떤 오류에 봉착하게 되냐?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에 봉착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 죽여버리시잖아요. 그게 사랑이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사랑입니까? 죽여서라도 널 갖고 싶어. 이게 사랑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랑으로 보여지시나요? 근데 그건 사랑이에요. 왜요?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공존하지?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무엇이든 하시는 그 행동은 사랑이요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베풀으셨어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린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에겐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대할 때는 분명하게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동성애자들은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만 동성애는 우리가 버려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저의 아주 편협하고 아주 지혜 없는 생각이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동성애자들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그들에게 죄를 선포해야 됩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죄에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동성애는 죄야. 빨리 돌아와야 해.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동성애 집회에 참석을 해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목사로서 그걸 보는데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정말 그래요.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동성애 집회에 들어가서 전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진짜 무책임한 거라고요.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세요. 어떨 때 사랑하시냐면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끔찍이 싫어하세요. 끔찍이 싫어하세요. 그들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죄악된 행동들을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그걸 사랑하셔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 끊으셔야 합니다.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실 겁니다 라고 외쳐야 돼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머릿속에서 막 시뮬레이션을 굴려봤어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정확하고 명확한 건 아니지만 종종 저는 이 구절을 들으면서 그들이 좀 반론하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왜 당신이 교회가 정죄합니까? 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돼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같은 인간은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가를 주목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두고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8장 11절만 보면 편협하게 빠질 수 있는데 그 앞절 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들은 음행하다가 그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둘러쌌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벌하시는가를 보자라고 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땅바닥에다가 손으로 막 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듣고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 했대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대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뭘 들었대요. 말씀을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뭐가 적용됐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이해되셨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쓰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느꼈냐면 죄를 느끼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느끼고 회개해야 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가늠한 여인, 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쓴 것을 봤어요. 그럼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거봐, 예수님도 안 하는데 니들이 뭔데?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여자도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느꼈던 것을 그대로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걸 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왜곡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억하십시오. 인간 중심적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넣어서 보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유연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연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외치는 유연함은 독이 됩니다. 다 죽여버려요.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죠? 하나님을 계시하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성령님을 보여주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청년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건 너무나도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본질을 분명하게 지킬 수 있는 배타성을 가져야 하고, 하지만 그 본질 이외의 것들, 비본질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연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이유는 딱 거기에요. 모든 것이 가해요. 하지만 진리를 왜곡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맞설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성찬식이 이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그리고 그의 살과 피로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연합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훼손하는 세상으로부터 배타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진리에 견고해지면 우리들의 삶의 유연함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오늘 바울처럼 말이죠.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비유대인과 같이 살았어요. 왜요? 비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자이고 분명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진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린 다른 누군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전혀 죄송스럽지 않아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명확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진리를 명확하게 아는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형태들과 세상의 태도들은 우리들에게 유연함을 굉장히 요구할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기쁨으로 순응할 수 있어요. 왜? 진리가 견고하게 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연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드십시오. 진리를 견고하게 세우는데 애쓰셔야 돼요. 지금 우리 청년의 때에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타개하고 이 세상을 파헤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못해요. 지금 상황으로는 못해요. 진리를 조금 더 견고하게 다지고 그 진리가 주는 유연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